오늘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지 정의를 말씀하시는데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과 심판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심판은 철저하게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딸이 집에 갔더니 11시 거의 11시 다 돼서 집에 갔더니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숙제가 있는데 왜 그랬더니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결산할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사람은 넘치도록 천대에 이르는 상급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저가 자기 목구멍만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결산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빚쟁이처럼 빚을 갚아야 한다면 자기 몸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왜 받은 게 없냐? 네 몸뚱아리가 있고 네 목소리가 있고 또 너 건강이 있고 너 재능도 있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앞에 받은 게 얼마나 많냐. 그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 빚쟁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 10,000가지 빚쟁이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목소리 줬는데 네 목소리로 뭐 했냐? 하나님 찬양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 갖고 너 하나님 앞에 썼냐?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22살인데요. 생전 처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는 너무 이게 뿌듯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결산하는구나. 오늘 말씀과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판의 주가 재림하시면 더 이상 기다림과 자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내용이 2절이에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라는 의미로 군인이 언제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힘쓰라라는 단어는 끈질기게 권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군인이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심한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간지러운 것을 긁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처럼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잘못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승을 많이 두었다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색다르고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 줄 것과 교사들을 열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 우리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보내주셨고 어제 막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막 히브리서의 비밀을 막 풀어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신기한 게 있는가 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저 신천지 보세요. 2만 명인가? 신천지 저 베드로 지파에 2만 명인가 있대. 2만 명. 그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신기한 거 막 자기 귀를 솔깃하게 할 거.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는 듣지 못하는 설교를 거기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니까 막 다들 귀가 가려워서. 4절 보세요.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헛다른 이야기를 따른다고 얘기하잖아요. 5절 그러나 너는 디모데가 지금 고난을 피하고 또 고난받기를 거부하며 헛된 신화를 쫓는 사람들과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내 직무를 다하라. 목회 사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설교와 교육을 포함한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이게 이제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도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비몽사몽간에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아는 것을 너무 무시해요. 막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그게 막 들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 내 눈을 열어서 그냥 하나님을 이게요, 눈은 시각이잖아요. 청각을 얘기해. 또 막 감각, 눈물, 콧물 막 뭔가 막 찌릿찌릿 맨날 이런 것만 찾아다녀. 그게 아니라 바울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나의 날이 가까워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쫓아가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믿음으로 가죠. 예배를 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잘 안 드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 다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권면하는데, 이 권면은 디모데만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입니다. 고난을 받되 자처하여 받으십시오. 부지런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의로운 재판장의 상급의 심판을 기다린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온 순교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모든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